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십니다. 원래 도착 시간이 새벽에 6시 35분,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인천공항 나가셔서 바로 이제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기본적인 조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 수속을 다 밟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나라가 파키스탄이 아주 먼 나라가 아닌데 직항이 없죠. 아주 이게 힘들어서 보통 분들도 그냥 오기가 힘든 여정인데 또 비행기 바꿔 타고 또 막 시간 연착되고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후에 도착을 하실 것 같은데 도착하셔서 잘 치료받으시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 상황이 어떠시고 기도 제목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파악해서 항상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교재 71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시로서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떠돌 때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에 머물도록 하셨다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광야 생활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살피셨으며 마침내 약속에 따라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고 출애굽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항상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다급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항상 구하라.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크게 우리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일이 순조로울 때, 남들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원망하게 되는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한 105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이방의 침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비추어 보면 다급하고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위기를 딱 극복하게 하시면 다시 안일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죄악에 빠졌지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무수한 심판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함락되지요.
그때서야 아차,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면 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되 항상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만 반짝 구하고 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 이름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회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급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안할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훌륭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운동 하루 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집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운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정해진 대로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꼭 나오시고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 하는 단어죠. 범사에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범사에 주님 뜻을 묻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짜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45절까지 읽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시편 기자가 멀리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렇게 말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친히 섭리하셨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17절 말씀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이렇게만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자, 이런 비슷한 표현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 37장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가지요. 그래서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를 힘이 큰 영적인 군대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른 뼈 환상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도 생각해 보면 에스겔 37장 1절에 에스겔이 걸어서 골짜기 가운데로 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것으로 두게 하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냥 에스겔이 어느 날 저기 골짜기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있는 곳에 두셨다.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습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요셉이 먼저
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서 교회 기도했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단잠을 깨우시고 나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면 이게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는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 나누었지만 이 새벽에는 내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요즘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남들은 모르지만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하소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참 힘들지요. 그런데 고난도 때로는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17절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셉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애굽의 우상이나 섬겼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뜻을 묻고 그러다 보니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대로 살아가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자신의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가문의 공신이 됩니다. 자,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 가문이 애굽에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라도 안 주면 우리는 배고파 힘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같이 새벽 시간에 이런 교훈을 받고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연단을 받아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백길과 같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없습니다. 다 백길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는 감사한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백길은 곡선이죠. 때로는 이렇게 갑니다. 배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는 이쪽으로,
내 자녀의 배는 또 반대쪽으로 인도하시는 듯합니다. 그럴 때 답답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하나님 인생을 이쪽으로 인도하시니까 답답하지요. 다급해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내 힘으로 헤엄쳐서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서 그냥 물속에 빠져듭니다. 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당장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힘들어서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번째 선택이지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도 배 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쭉 직진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우직하게 타고 있는 거죠. 그럼 배가 이쪽으로만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또 바람 불고 하면 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덧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간 것과 돌아간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돌아서 간 요 상황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바로 순풍을 하나님 주셨으면 내 인생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나에게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욥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도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훈을 꼭 받으셔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생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고난 겪으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쁘고 좋은 길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뜻을 구하며 범사에 주님 뜻 묻게 하시고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잘 도착해서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선교사님 되게 인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금요 구역장 모임과 오순절 집회와 날마다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기도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